구약성경 아모스 5장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278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을 찾아야 할 때, 주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아모스의 이름은 짐이라는 뜻입니다. 짐, 수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짐을 진 자, 마치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시몬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짐을 진 자, 또는 이 어근을 따졌을 때 그래서 여호와가 보존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짐을 지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짐을 지고 있는 그 짐꾼을 누가 그 짐을 지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 아모스가 드고와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드고와는 북이스라엘에도 있고 남유다에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동일 지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남유다 사람으로 합의된 견해,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사역을 한 선지자, 그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는 동시대의 인물인데 호세아보다 약 10년 정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시대, 그 아모스가 활약하였던 이 시기는 주전 760년에서 대략 50년 그 사이인데 그때의 왕이 남유다는 우시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우시야와 여로보암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번성기입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바로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겁니다. 우시야는 블레셋과 암몬 그리고 에돔을 다 눌러가지고 평정을 한 상태였었고요. 여로보암은 위쪽으로 수리아를 정복하고 원래의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완전히 회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때다 이 말입니다. 아쉬운 거 없고 두려운 거 없고 이랬던 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 그때 이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매우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별명을 폭탄 같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폭탄 같은 일을 많이 했고 또 그런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과 좀 독특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자라고 밝힌 것처럼 이 목자는 말입니다. 빈민이에요. 최하층민입니다. 그러니까 최하층민으로서 지금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하층민으로서 이 선지자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 것, 이것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구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 가운데 이제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대략 12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직접 이 말씀을 자기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문서로 맨 처음 기록한 게 이 아모스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는 그냥 선포만 했지 그것을 문서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최초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기록을 하고 그것을 기록한 이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이후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들을 기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최초의 선지자, 그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또 이 아모스가 다른 선지자들과 특별히 구별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저히 아주 흔들림 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민사상인데,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후원과 지지를 얻는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선민의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교회 안 다니는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선민의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식이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좀 특별히 눈에 뜨는 것이거나 거슬러지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그것은 인정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의 어떤 도덕성이나 선행, 또 이런 타락과 악행, 이런 것은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어쨌든 그거 가지고 잔소리는 하시겠지만 어쨌든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 이런 것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그저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 그리고 어때요? 끊임없이 보급품만 공급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사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식화되어 있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벌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폭탄선언이에요. 또한 이 이스라엘의 국가 체제와 이런 사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러한 사회가 불의하고 사회가 이렇게 부정의한 이런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그렇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불의들을 분명히 심판하시고 태우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정의롭게 만드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예요? 그래서 폭탄이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누구예요? 하층민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 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신분이 뭐예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짜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랬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온 이스라엘의 덮기를 원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아픔은 무엇이었어요? 이 사회에 있는 만연한 부조리와 이런 불의와 이런 도덕적 타락과 부패가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요. 혈혈단신으로 북이스라엘에 와서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앞서 배경을 살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던 배경은 바로 그런 겁니다. 물질적인 번영 그리고 국력의 신장이 타락의 배경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커지고 많아지고 세지면 큰 일도 많은 일도 어려운 일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크게 잘못되고 많이 잘못되고 상당히 심각하게 잘못됩니다. 늘 이 일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영, 우리들에게 번영과 이러한 물질적 풍요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런 부패와 타락의 위험이 함께 그것이 포장되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랬던 사회적, 개인적 이런 타락이 이들의 신앙 안에도 영향을 미쳐서 종교가 형식화되어지고 또 율법주의화 되어지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뭐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지 않죠? 요새 신문 보시는 것 같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종교가 자꾸 율법주의화되고 왜 형식화되어 가는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쉽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경건주의나 막 이렇게 금욕생활이나 이런 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냥 참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는요, 신앙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기에 좋아요. 물론 그렇게 하기에는 뭐 아무나 그냥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죠. 거기에는 특별한 열심과 의지와 노력과 그런 열심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쉽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율법, 형식과 형식주의, 이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고 형식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거기에 뭐가 동반되냐면 사랑이 동반되고 고민이 동반돼요.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냥 그대로만 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요? 어떤 때는 율법과 율법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요, 그것보다 더 적은 가치를 더 우선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면은요, 사랑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것을 갈등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해도 어떻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결정해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만들어져 가죠.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법대로 이런 식이에요. 법대로. 이게 무섭거든요. 이래 깡패라고 그러잖아요. 법대로 이렇게 놓고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하면은 법대로 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비롭지 않아요. 은혜롭지 않고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원래 율법은 공동체를 살찌우고요,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합니다. 왜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 형식주의는 공동체를 오히려 균열시키고
분열을 가져오고 그 안에 차별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서열화되어지고 거기에서 자꾸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물질적 번영과 국력 신장으로 인한 국가 전체의 타락이 신앙에 이렇게 종교의 형식화와 율법주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을 결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지금 주님을 찾아야 할 때라고 정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데 방해받는 요인들은 무엇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사실은 결론으로 나온 거죠. 뭐예요? 우리의 종교의 신앙생활의 형식화 그리고 이러한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거를 역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역명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면 이걸 역으로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났다는 거죠.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건 떠났다는 거죠. 그렇죠? 또 반대로 찾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지 못한다? 죽는다는 거죠. 나를 찾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다시 돌아가 이대로 살아?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여기에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이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러한 번영과 이러한 나라의 강성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그래서 잘못된 길로 접어든 이스라엘을 지금 너희로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또 우리들의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을 받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6절 하반절에서 6절에서 그 결과를 무섭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불같이 멸하실 것이다. 또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막바지에 온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가 더 이상은 내려가서는 안 되는, 더 이상은 내려갈 수 없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몸을 죽여서라도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한 처지에 처해져 있던 것입니다. 잠언 8장 3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모스 5장 4절을 읽었는데 그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처녀로 부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지금 이스라엘을 처녀에 비유하고 있는데 지금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가 망한 것, 소유가 넘어간 것, 완전히 이 나라의 정권이 전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힘이 세서 그랬다고요. 돈이 많아서 그랬다고요. 다른 나라 영토를 정복하고 오히려 그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과 군사적인 이러한 평화를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정반대예요. 번영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증거예요.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개인이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누리는 거는 그렇게 뭐 잘못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금 과하긴 하지만 이게 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과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그 준 걸 가지고 우리가 썼는데 하나님이 주어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잘못 썼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런데 아모스는 정반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악은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과 악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미움으로 표현됩니다. 성도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악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한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그렇죠? 또 잠언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교만, 오만, 악한 행실, 그리고 완고한 입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또 스가랴서 8장 17절을 보면 자기 이웃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악을 꾀하고 또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 당의 교리를 지키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적 지식을 가지는 것이 그저 뭐 특별히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미움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잘못된 교리들과 이단 교리들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다 악한 것이고 우리의 타락의 결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미워하는 자들은 신명기 7장 10절에서 지체하지 않고 그의 얼굴에 갚으신다고 그래요. 실감이 확 나잖아요. 얼굴에 갚으신다고 그러니까 실감이 확 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얼굴에. 물을 끼얹어도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바지에 튀거나 옷에 튀거나 뒤에 튀는 것하고 얼굴에 튀는 거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에 튀는 순간 튄 게 문제가 아니라 놀래지요. 그러잖아요. 얼굴에 튀면. 그러니까 굉장히 얘가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얼굴에 갚으신다 그래요. 또 신명기 32장 41절에서도 보응한다고 합니다. 겁나잖아요. 이렇게 악을 범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행위들, 뭐 우리들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악한 행실 하나도 없고 완고한 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우리들 가운데 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하나둘 정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나씩은 품고 있잖아요. 또 뭐 거짓 맹세, 뭐 새삼스럽게 이 정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미워하실 정도가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도 뭐 거짓말은 농담으로도 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농담이 옛날에는 거짓말도 원래 농담은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요새는 농담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하는 것도 지금은 자연스러운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미움받고 진짜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우리 얼굴에 갚으신다면 성형외과밖에 잘 될 게 없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무엇이냐면 지금 구약에서 진술하시는 이것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미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뭘 나타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혹독한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구약에 있는 모든 심판의 메시지는요, 주님이 내 대신 감당하셨던 그 고난의 크기와 그 고난의 두께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있지? 너 죽었다. 아이고, 또 언제 하나님이 오시나. 자다가 벌떡벌떡 깨고 말이죠. 문고리만 놔도 또 이게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의 눈으로 볼 땐 뭘 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끔찍한 그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실감을 못해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과 경고와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벌의 내용들, 이게 다 어디요? 그리스도께 쏟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방패 뒤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본문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요. 여기서 찾는다, 이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전심으로 찾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는 전심으로 찾는 이를 찾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전심으로 다 하는 거예요. 대충 찾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찾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것저것 같이 찾는 게 아니에요. 오전에는 저쪽 찾고 오후에는 주님 찾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월요일 날 정해놓고 찾고 월수금 이렇게 하든지 화목토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찾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 다른 거 찾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찾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만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만을, 다른 대안을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심으로 오직 나만 의지하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살리라. 쉽잖아요. 다른 데 힘 안 써도 되고 한 군데 힘 쓰면 되고 또 여러 군데 줄대지 않고 한 군데 줄대면 쉽잖아요. 원리적으로. 그런데 왜 안 돼요? 믿음이 없어서 자꾸 보험을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줄지 잘 모르겠고 경우의 수를 따지면 안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왜? 나를 보면. 나 자신을 보면 안 들어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면해야 하니까 보험을 들어놓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찾지 못하고 그 힘의 일부를 살짝 떼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오직 여호와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아닌 다른 무엇에 피난처를 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전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면 살 것이다. 이때 산다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생명이 계속되는 걸 말하죠. 그렇죠? 생명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생명이 끊기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동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과 함께 살잖아요. 그때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함께 생활, 함께 거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번영과 건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생명이 계속되고 끊기지 않고 계속되고 또 함께 지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번영과 건강이에요. 건강은 아름다움의 기초입니다. 모든 아름다움의 기초는 건강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뭐예요? 건강한 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아름다움과 건강과 풍성 이것이 계속되어지며 함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오직 여호와만 찾으면 그렇게 산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모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동거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요, 벌써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갈래갈래 나 있어요. 대나무처럼. 대나무 하나 같은데 이렇게 막 두드려 보면은 다 머리카락처럼 갈래갈래 돼 있잖아요. 이상하다. 나 한 마음인데, 이렇게 대나무 같은 마음인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경험되지 않지?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세찬 풍파와 고난이 막 오면서 막 흔들리면서 쭉 반 쪼개지니까 하나는 아니고 반 쪼가리였었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제 뭐 오니까 나중에 넷인가 다섯인가, 아 이거 셀 수도 없네, 끝도 없네, 아 이거 하나가 아니었네, 요만큼이었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께만 집중되어져서 그렇게 여호와와 함께 그렇게 동거하며 생명이 끊이지 않으며 영생까지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풍요를 누리며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허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걸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에, 이런 훌륭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삶 자체가 오늘날로 보면은 약간 유사한 게 이슬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종교와 정치가 그냥 재정일치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그 경건의 모습이나 종교 생활 자체로 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5절에 있는 내용이겠죠. 왜요? 말며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들이 해왔던 것들, 그것을 여기서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지 말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엉뚱한 짓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식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의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랬지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지금 여기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압축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 지명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성지입니다. 전부 다 성지예요. 그래서 베델과 길갈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우상 숭배를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베델과 길갈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 있던 법궤를 옮겨온 것이 베델이었고요. 또 이 길갈은 또 어떤 곳입니까? 맨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딱 건너서 요단강 건넜을 때, 그때 딱 건너고 나서 그 기념비를 세운 곳이죠. 또 거기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곳입니다. 대단한 곳들이에요.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울 왕도 여기서 왕 이렇게 즉위식을 하잖아요. 이 베델과 길갈, 본래 의미는 여호와를 공경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장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전부 뭐예요? 이제는 종교 형식주의로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로 나온 부엘세바, 그러니까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마라. 이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보았을 때 그 이집트와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남단에 있는 성지예요. 이 부엘세바는.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남단의 곳, 그곳이 부엘세바인데 여기는 남유다, 이 남유당의 우상숭배의 처소이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의 매우 상징적인 곳입니다. 여기가 아브라함이 상당 기간 여기서 체류했었고 여기에 7 우물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우물이 바로 이 브엘세바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갈도 이삭도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이 브엘세바가. 그리고 이삭이 이제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했던 곳입니다. 지금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거론하는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선민의식과 부패한 선민사상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저 이 성소로 길갈이나 베델이나 이 브엘세바와 같은 성소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번영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또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뭘까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100% 보장하는 온갖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와 내가 반드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채택한 그 기도의 의미는 달라요. 이해되시죠? 관심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관심이. 그러니까 제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소들은 우리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무엇, 또 내가 하나님 그 자체 전심으로 그리고 오직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 효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모든 시도들과 생각과 이러한 종교 생활이 다 여기서 말하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다 이 말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의 사귐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모든 것이.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그게 다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찾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돼요. 명절에 여러분들이 시골집을 가는 것은 김장하기 위해서 엄마가 말려놓은 태양초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주세요. 주셔요. 걱정 안 해도 돼. 주셔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으로는 자주 찾아가 뵙고 싶지만 못하니까 이날만큼이라도 가서 효도하고 또 그동안 어머니가 잘 낳아주셔서 이렇게 잘 자라고 또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부모님이 이렇게 싸주시는 태양초 고춧가루가 그냥 이게 감동으로 오지 이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루었다 이렇게 오는 거죠. 오면서 근수를 재고 이것이 색깔이 제대로 나왔는지 이게 덜 마른 것은 아닌지 이렇게 평가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안 일어나요. 가서 뭐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서 여기저기 뒤적뒤적 이렇게 하면서 이 고춧가루의 위치를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표시 안 나게. 너무 티내지 말아야 되니까. 뭐 찾아? 아니 뭐 정리하려고 하면서 찾는 거는 고춧가루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갔다 왔는데 뭐 고춧가루 찾느라고 엄마가 이미 박스에다가 쟁여놓은 줄 모르는 거죠. 해서 이미 가져가기 좋게 딱 싸놨으니까 그게 눈에 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찾으면서 얼마나 딴 마음이 들어요.
언니가 먼저 왔다 갔나? 뭐 동생네 그 아래 동서가 아주 재수없는데 이 얌체가 벌써 챘나? 이 오만 이 지옥의 생각이 막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머니께 집중을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종교의 본질은 그래서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요. 그 안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을 우리가 원하지 않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필요를 통해서 부모님께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알면서도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그런 필요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아. 이게 내가 지금 이거 기도 제목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안 되지. 순수할 때까지야. 영원히 못 가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필요를 구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를 지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 깊어지면 그냥 다 맡기는 거죠. 그렇죠? 어떤 필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관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게 위로고 하나님 만나는 게 힘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까 조금 전에 그 미랄 선교단 가서 잠깐 설교하고 왔거든요. 그 앞에서 6명이 찬양을 해요. 그 찬양 리더는 이렇게 팔 이렇게 뒤틀리고 입 턱 돌아가고 이렇게 목이 이렇게 꺾인 소아마비 보니까 자매예요. 뇌성마비. 뇌성마비 온 자매가 찬양 리더예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찬양 리더예요. 그러니까 박자가요. 완전히 엇박자죠. 가다가 쓰고 왜 말이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흘러가요. 다 같이. 멈춤같이 했다가 쉬었다가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또 다른 그 장애에 있는 그 학생도 그 뇌성마비인데 조금 그보다 훨씬 양호해요. 근데 이제 장애는 많이 있죠. 찬양 끝나고 다음 찬양 이어갈 때 신앙 고백들을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또 이게 이제 그 자매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멘 그래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요. 하면서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튼 이 자매가 보이잖아요. 감동이. 그 본인이 겪어왔던 이런 고난 속에서 이게 불평이 아니라 그거를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병 낫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르긴 몰라도 그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많이 모이더라고요. 경기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그냥 몇 명 이렇게 모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분들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이 장애가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더라고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거기에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있어요. 있죠. 거기서 기적도 일어나고 하겠죠. 근데 그거는 감사의 제목일 뿐이지 그것이 그 자리에 나가는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주자도 그렇고 드럼 치는 그 형제들도 그러니까 다 장애가 있는 전부 다 완전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요. 얼마나 나하고 똑같은지 하나도 안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입이 멀쩡하고 사지육신이 멀쩡해서 제대로 찬양하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런 장애들이 없나요? 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육체의 장애로 인해서 그런 영혼의 장애가 없다면
또 감사한 게 될 수도 있죠. 똑같은 거죠.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뭐가 다를까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지 않겠어요? 똑같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하나님과의 사귐을 추구하며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올곧게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그분들이라고 그래서 뭐 우리보다 장애가 있고 이러니까 뭐 감동적이긴 하지만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요. 또 그 안에도 또 있거든요. 그 안에도 길갈이 있고 베델이 있고 그 안에도 또 브엘세바가 있어요. 뭐 외래 뭐 그런 수도 있어요. 니들이 뭐 장애인들의 마음을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 네가 이게 멀쩡해가지고 와서 네가 이렇게 설교해봤자 네가 뭐 알아? 뭐 이제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도 그런 형식주의와 이런 율법주의와 이런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냐?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보다 또 거기 가면 더 있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싱으로 박혀있는 이런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와 같은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귐을 가로막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뭐예요? 방해물들이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귐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본말이 전도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을 찾지도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브엘세바로 나가지도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런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과의 사귐 그 자체가 아닌 다른 무엇을 위하여 하는 어떠한 경건의 모습과 이런 종교 생활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너희는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회복이죠.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동안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바꾸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집,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요셉으로 호칭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도 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살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무슨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도려내야 되는 것이죠. 늘상 다니던 길에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도려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시간이 더 들거나 돈 더 들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상의 다른 무엇이 있어요? 관심이 뭐였다고요? 이런 율법주의와 형식주의가 왜 생긴다고요? 신앙생활하기에는 좋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변해요. 내가 변한다고요? 아파요. 뭐 이 카이로프락틱 막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할머니 뭐 이수님 사님 막 소리 지르고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의학 막 이제 한단 말이에요.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싫은 거죠. 그거 말고 그냥 대신 제가 열심히 빠지지 않고 계속 올게요. 뭐 이런 거잖아요. 와서 제가 이 병원 섬기고 이렇게 할게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 얼마든지 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만나시는 이유는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를 고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계시며 찾는 이를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제도 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봤던 것처럼 반드시 계시거든요. 그리고 찾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곧은 마음으로
다른 무엇을 기대지 않고 찾으시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뭐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뭐 그렇게 가면 다시 돌려주긴 한다고 하던데 진짜 맞아? 뭐 이런 거죠.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안 돌려주시더라도 그죠? 사실은 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보장으로 자기의 현재의 삶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과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마저도 내려놓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삭을 드리는 의미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안 줘도 되지?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기도 응답 안 해줘도 되지? 네 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말이에요. 안 해주셔도 돼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셨잖아요. 전 됐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런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을 합리화하고 교묘하게 표장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딴 마음 그것을 이렇게 감추어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가면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면 너 그거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 네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할래? 너 천국 갔는데 영원히 출장 가 계시면 어떡할 거야? 잘못 간 거죠. 우리가 천국을 가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면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꺾어서 우리를 닦아서 베어내서 우리가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살림살이 다 드러내고 내가 다시 장만해 줄게 이 말이거든요. 아모스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것이 단지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한 사람이라고요? 개인의 도덕성의 회복, 사회 정의의 구현을 외친 사람이라고요. 혁명의 원조예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다시 말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덮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교 형식주의나 율법주의는 단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들입니다. 종교를 위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연인으로서 도덕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니까 의롭게 되라. 착한 사람 되라. 이게 아니에요. 결과는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신부로서 너를 그토록 사랑하고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오매불망하는 그 주님의 신부로서 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싶은 내 그 속사람의 그 간절한 열망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올해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위하여 전심으로 오직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과의 사귐만을 추구하며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또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